로마서 7장 1에서 6절 율법에 대하여 죽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사람을 주관하는 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법으로 남편에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에 관해서는 그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면 간통한 여자라 불릴 테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져 다른 남자와 사귀더라도 간통한 여자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메시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다른 어떤 분, 곧 실제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해 온 죄의 정욕이 우리의 사지와 장기 안에서 작용하여 우리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단단히 묶여있던 것들에 대하여 죽어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 조문의 낡은 삶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삶 안에서 종노릇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 책은 물론 이와 유사한 다른 책에서도 독자들이 본문의 핵심 요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예화를 활용했다. 물론 어떤 서평자들은 이러한 시도가 지혜로운지 또 내가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꾸준히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만나면 다른 종류의 문제가 생긴다. 바울도 내가 계속 애써온 일을 하기 때문이다. 첫눈에 보아도 바울의 예화는 내가 든 일부 예화와 마찬가지로 그 의도와 달리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바울은 남편에게 법으로 매여 있는 결혼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법을 율법이라 해도 좋은데 이는 7장 전체가 다른 어떤 법이나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끌어내려는 요점은 죽음이 닥치면 사람은 관련된 법 아래 매인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상대를 거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더 이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인 4에서 6절에서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편으로는 죽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재혼할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가? 아무튼 바울이 여기서 율법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한 장을 막 마쳤으니 이제는 도덕규칙의 원천인 율법을 논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많은 교회가 여전히 벽에 십계명을 써붙여 놓고 있는 실정이니 말이다. 아마도 바울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바울이 십계명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바울은 13장 8에서 10절에서 십계명을 거론한다. 물론 단순히 십계명을 반복하면서 복종을 강조하는 이상의 일을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 요점이 아주 다르다. 여기서 율법은 해결책이 아닌
문제의 일부다. 지금까지 편지의 논의를 주의 깊게 따라왔다면 바울이 7장을 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바울은 조만간 율법에 대한 참고 구절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주셨고 거기에 복음 증거가 담겼다고 믿지만 지금까지 모세 율법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에서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점을 반복해서 시사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7장은 아직 남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으로 쓴 것이다. 드디어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깊이 다룬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로마서 5에서 8장을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다. 그들은 7장 14에서 25절에 나타난 도덕적 투쟁을 통해 6장의 긴박한 명령과 8장에 드러나는 최종 목적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려는 노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5에서 8장 단원 전체에서 7장이 차지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7장의 주요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율법 자체라는 사실이 무시되는 것 같다. 분명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반복해서 말한다.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쓴 주된 이유는 그가 특별히 두 가지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바울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상한 의미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율법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고 싶어 한다. 그 일은 이제 새로운 의미에서 메시아와 8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성취된다. 동시에 유대인이나 유대 그리스도인이 시도하는 그 어떤 제안에도 맞서 바울은 율법이 그 약속한 생명을 줄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부정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지금까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7장에는 사실 불평을 담은 독특한 유대시 같은 특성이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7장은 바울의 전략선상에 있다. 바울의 일반적인 전략은 분명 유대교 배경 출신이 많았던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하듯이 그들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인 이유다. 유대교 배경 출신이 많았던 로마의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깊은 차원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곧 율법으로 규정된 언약가족으로부터 메시아와 성령으로 규정된 언약가족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리고 우리도 바로 이 점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또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과 생명을 나눈다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율법에 대한 긴 논의를 소개하는 이 본문을 푸는 실마리는 5장 20절과 6장 6절의 결합에서 찾을 수 있다. 바울은 여전히 두 부류의 사람, 곧 아담과 메시아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바울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메시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다. 따라서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여 남편과 동일시 되는 것처럼 각 사람을 합성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들이 결혼한 옛사람 혹은
옛 아담 사이에 유대를 단단히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한복판에 있는 4절에 대한 설명이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6장 6절과 동일한 사실을 말한다. 6장 6절에서는 옛사람이 메시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리가 죄와의 연대에서 구출받을 수 있었다. 바울은 여기서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장을 한다. 물론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 율법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담 사이의 결합을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바울이 5절은 물론 7장 나머지에서 자주 제시하는 그저 당황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는 진술, 곧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왔다는 진술에 대한 설명이다. 바울은 아마 율법을 통하여 약이 되었다를 의미하겠지만 나는 여기서 바울의 축약적인 헬라어를 반영하여 번역했다. 그렇다면 율법은 잘못된 것에 속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율법 역시 아담 안에 있다고 계속 상기시킨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궁지에서 꺼내주지 않는다. 이스라엘에게 율법 역시 궁지에 빠져 있다고 알려줄 뿐이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가 7장의 주요부를 형성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또한 6절에서 그 대답의 예표 하나를 제시한다. 우리는 물론 세례와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에 의해 규정되는 가족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 옛 아담과의 연대에 묶었던 속박에서 벗어났다. 율법은 우리가 남편에게 묶인 여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의 자녀를 낳도록 강요하면서 우리를 옛 아담과의 연대에 묶었다.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제 메시아의 새로운 부활 생명 안에서 메시아에게 묶여 다른 종류의 열매, 곧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바울은 신랑이신 메시아, 곧 자기 백성의 신랑이신 메시아 개념에 의지한다. 이러한 개념은 고린도 후서 11장 2에서 3절과 에베소서 5장 25에서 27절에서도 다시 나타난다. 바울은 일찍이 2장 마지막에서 언급한 대조를 통해서도 그 점을 시사한다. 옛 아담과의 연대 가운데 산다는 것, 곧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율법 조문 아래서 옛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시아의 연대 속에서 새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담에게 있는 모든 면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새로운 방식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지금까지 성령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 가장 많이 설명하는 글 가운데 하나를 쓸 준비가 될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쓴 가장 깊은 이유는 율법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7장은 아주 어렵다. 그러나 사람의 문제가 얼마나 깊은지, 따라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해하고자 한다면 7장은 꼭 필요하다.